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왔던 상처와 그 모든 마음의 고통과 삶의 현실의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하여 모든 신앙인들이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중세 시대의 천주교의 수도원 운동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기도원 영성을 많이 주장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일에는 기도원의 영성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수도원 운동도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고 기독교의 영성운동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영성에 대한 부분들, 기도원 영성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때는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천주교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과 떨어져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자신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더러운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의 영성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하여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수도원 운동이든 그것이 기도원 영성이든 내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것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거짓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청결한 자는 없습니다. 청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에 대한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의 성품으로 오해하여서 우리가 성품이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여 밤을 지새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기도한다 하여도 그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어떠한 것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교의 랍비와 같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에 대한 특별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깨끗해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기도로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의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의로운 자야. 나는 특별한 자야.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 그 청결을 자기의 노력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의 의로 둔갑시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고 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에 속는 자는 평생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무지하고 교만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잘못 부르다가 망할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가 없는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있으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자꾸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인데 우리는 영벌로 자꾸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화를 향하여 저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어떨까? 어떤 직장 내가 얻게 되어질까? 나의 배우자는 누구일까? 나는 과연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전부 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래에 대한 궁금한 것이 진짜 궁금한 겁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것이 진짜 궁금한 겁니까? 진짜 궁금한 것은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선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루어 주신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다 잘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한 것이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잘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 선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망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평강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렇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속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로 살려고 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짓에 속아 마귀에게 속아 내 의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이 무지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는 신앙생활이 나의 성품을 단련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내 인격을 수양하면 그리고 또 수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나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보면 죽고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깨끗한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성도의 가정들마다 넘쳐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